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잡히시고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베드로의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진짜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베드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메아리쳐 돌아서 어디로 가기 전에 3번씩 부인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라. 뭐요? 진짜 전도자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신.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로 모든 초점을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라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참된 기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이 살게 하옵소서. 여론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 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잡히셨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빠짐이 없어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혹시 어떤 의문점이 있다, 내가 문제와 있다, 연약함 속에 있다,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속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지금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그 자기를 파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한 사람, 믿을 만한 제자,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은 30에 팔고 그 노마 병제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를 잡으소서. 이미 다 각본에 짜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까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친구여, 팔았다고 할지라도 참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가장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군단을 동원해서 저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12군단이면요, 로마 군단이 한 군단이 6천 명이래요.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잡히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56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성경 66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건에 붙잡히고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잡히시고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예수 십자가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의 말씀을 전할 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라 그랬어. 너희의 때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 은혜의 진정한 감사, 기쁨,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먼저 체험되어져야 돼. 이게 세계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100%의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참된 세계 복음화 영원한 시스템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복음의 역사만 가로막아요. 그런데 사단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게 만드는 이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봐야 돼. 어떤 사람도 전도의 눈으로 봐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기회로 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손길이 필요한 복음 드려야 할 사람이 기억나면 돼요. 그죠?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기억나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 100%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현장 100%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에 준비된 생명 살리는 응답의 모든 겁니다.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그를 살릴 생명줄이 있어. 던져야 돼요. 그죠? 던집시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도 깊이 내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누가 현장이 어떻다, 지금 어쩌다, 그거는 눈에 하나, 모든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TV가 떠들고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내게 주신 응답이요. 너 나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저 사람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소문나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 속에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놓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내 자신에게 소중한 것, 시선을 뺏겼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오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 부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회복돼야 돼.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릴 전도자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시고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완벽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적 미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언약 주셨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이 말씀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베드로,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이 은혜가 최고로 임하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세요. 사단이 너를 이것만 놓치게 만든다. 네 수준 때문에. 베드로의 수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도 초대교회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게 하셨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음 증거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서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내 인생을 끌고 갔던 그거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간절히 이 은혜가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특히 목사인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렘넌트가 제게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산들이 회복된 성전 건축이 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겠죠. 은혜죠. 내가 숨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오직이 발견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신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의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니라. 이게 베드로의 중심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각오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보면은 더 세밀하게 나와요. 네가 2번째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감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자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사단은요, 성공한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실패한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갖고 이런 건 당연해요. 그렇죠? 시험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될 때 자꾸 나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뭐 세상적 기준 가지고 보니까 막 응답 받았어. 세상적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요. 나와 여러분이 참 똑똑하고 잘 깨달았고 성공자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따라서 저희들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따라서 더불어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오가 특별했던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쓰셔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가 어느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셨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성향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검을 세상적인 거 가지고 막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 막으려니까 대제사장의 귀를 자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진짜 우리 성령 인도 받으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더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은 뭐요? 네 생각, 네 기준 이것까지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히려 네 열심이 너를 삼켰도다. 진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앞서가는 내 영적 상태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되고 내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또 메시지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벌써 육신의 위험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바짝 따라갑시다. 바짝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됩시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오직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55절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지금 뭐요? 그렇게 관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관망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섭시다. 은혜 떨어지면 멀찍이 쫓아가고 은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방관자가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주역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최고의 시간입니다. 날씨도 가을 되어져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 수준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성공한 사람 쓰는 게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체이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전도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금 베드로는요, 어쩌다 저쩌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셨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보고 코람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생각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주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놓았던 오직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발견돼야 돼. 오늘 그 다양하게 보일 겁니다. 목사님에게 보여지고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보여질 것이고 중직자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복음하면서 오직 복음되지 못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심히 돌이키는 통곡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말씀의 실체이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 회복된 사람을 쓰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을 쓰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 살리는 말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떠나서 나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은 이 생명 살릴 현장 속에 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발걸음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속에 있는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속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내 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에 역사하는 미래 속에는 완전한 응답인 우리 후대, 우리 자식,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 이 응답을 남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가 뭐야? 말씀 앞에 서라. 오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 온전한 돌이킴이요, 말씀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삼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를 들읍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할 사람이 보여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놓쳤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치유의 응답이 먼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참된 응답에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세밀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